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그리고 고결하고 순결하시며 모든 은총과 빛으로 가득하신 아버지의 뜻이시여,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을 이제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리시옵소서. 인간의 역겨운 그리고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하여 전체주의를 하기 위해 세워놓은 모든 제도와 전통을 다 부수어 버리시고 이제 다스리실 유일한 권리가 있으신 아버지의 뜻만이 인류를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7일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창세기 41장 55절에서 57절, 42장 5절에서 7절,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다.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이도 그였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았지만 짐짓 모르는 체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살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나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은 그들 앞에서 물러나와 울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참 이 요셉이 팔려가서 파라오 다음 가는 그 위치에 오를 때까지 참 요셉의 한평생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느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뽑은 충직한 그 아들을 통해 다른 가족들을 구하시더라는 것이죠. 감히 하느님의 그러하신 지고하신 뜻을 똑바로 알고 순응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것들을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인간은 고통이 조금만 자기에게 다가와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만 이런 것을 허락하시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수준이 거의 다죠. 그럼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요셉과도 같은 이런 일을 미리 다 아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충직한 아들 하나를 뽑으셔서
이렇게 과정은 팔려가고 모욕과 치욕당하고 거기서도 고통 가운데 살아남았어야 되고 이런 많은 역경이 있었으나 결국 그 결론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모든 식솔들을 구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 당시에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라는 거죠. 과연 그 치졸하고 파렴치한 형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결단코 하느님의 이런 위대하신 섭리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이렇게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고 허락하시는 거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간은 그런 아버지의 깊은 뜻도 모르고 마치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고 거기다 반항하고 모욕을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느님께 일평생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회개를 먼저 이 요셉과 이 형들의 이런 지금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평생의 요셉이 살아온 그 인생 역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먼저는 하느님 앞에 내 자신부터 똑바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감히 깨닫지 못한 저의 얄팍하고 주제넘은 인간의 뜻으로 아버지께 얼마나 수많은 시간을 모욕을 드렸는지를 먼저는 회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은 얼마나 완벽하고 오묘하신지를 이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모든 고통 가운데 단련받았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드렸던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아버지의 섭리는 언제나 완벽하고 올바르고 퍼펙트하시구나. 감히 그런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 잘 알지도 못하는 미물이 떠들어대며 모욕과 역경을 드렸던 것은 얼마나 많을까. 이런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우리는 고통을 그렇게 싫어해서 달아나지만 결국 이 인간에게 주신 육신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여지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섭리를 묵묵히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갈망하고 쓰여진다면 그 육은 최고로 올바르고 좋은 것에 쓰여지는 것이다. 육이 쓰여져야 할 곳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점을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자애심이 잘못 발동하게 되면 육을 우상으로 떠받들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육을 엄청히 소중히 여기면서 우상으로 떠받들고 그저 육신 어디 하나 잘못될까봐 전전긍긍 벌벌기면서 이런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그렇고 구약의 다니엘도 그렇고 다른 수많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셨던 일꾼들을 보면 그저 그 육은 어디에 쓰여지는 게 최고냐?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쓰여지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또 아버지께서 어떤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럼 그냥 그 고통을 묵묵히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지 하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쓰여지는 것이 가장 육을 잘 사용하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이 있어야만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만 은총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이구나. 그 고통에 어떻게 화답하는가가 내가 받을 은총과 축복을 결정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몇 %나 인식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총, 그 고통이, 그 희생들이 과연 그런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걸 몇 %로 온전하게 정직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가. 그것을 손실됨, 낭비됨 없이 똑바로 받아들였다면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과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겠으나 거기서 내가 올바르게 반영을 못했다. 그럼 주시고 싶어도 얘는 그릇이 안 된다. 내가 이만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이만한 고통이 필요한데 얘는 자기 뜻을 따름으로써 이만한 고통을 거부했고 고작 요만큼 혹은 아예 다 거부했다. 그럼 이만한 은총을 받기에 합당치가 않죠. 왜?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으니까요. 사실은 축복을 못 받는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나 희생의 기회를 내 발로 찬 거죠. 근데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만 은총과 축복이 온다는 것을 프로세스적으로, 관점적으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깨친 사람은 그래, 이게 다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있어. 아버지는 나를 어떤 처지에서건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나는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굳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척도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거나 수용하는 그 척도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나와 하느님과의 영성이라고 하는 관계성 가운데서 밀접한 것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좋을 때, 당장 필요할 때, 어떤 것이 긍휼하고 궁색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임기응변적으로 막 찾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그 나라와 그 정신의 세계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신뢰와 희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많은 배울 것들이, 많이 회개해야 할 것들이, 뒤돌아보고 뉘우쳐야 될 것들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 이제 요셉에게 식량을 얻으러 요셉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제 다가왔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시초가 돼서 이제 너의 후손을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죠. 이집트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제 후미에 가면 나오겠지만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모세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때가 이르자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축복받은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역사가 또 앞으로 아버지의 역사 안에 계획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모르죠. 왜? 당장 근시안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인간은 하느님의 그런 위대하신 계획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근데 후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서 여기서 어떻게 그 후손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셔서 키우시고 축복받은 아버지께서 친히 선정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즉, 이 요셉 한 명이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꿋꿋하게 하느님께 잘 반영함으로써 마침내 형들을 포함한 약 70여 명의 가솔들을 다 불러들였는데, 그들이 또 씨앗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로 불어나고 이제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이집트에서 박해받고 심한 고역과 노동을 하면서 단련시키는 과정을 거치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오해가 있냐? 보통 축복과 은총과 관련된 오해를 갖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경우는 뭐냐? 거저온다라고 생각해요. 은총이나 축복이. 그리고 그 은총과 축복으로 가는 길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총 받았네, 축복 받았네, 그러면 마치 큰 요트에 이만한 돛 달고 편안하게 요트 운전하면서 가는 이런 길, 이런 것이 하느님께서 축복하고 은총 부어주신 길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 왜냐? 성경을 잘 몰라서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편안하고 평탄하고 안일하고 매일 행복과 기쁨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은 구약부터 신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은총이 크면 클수록 더합니다. 요셉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얼마나 다른 사람 같았으면 신세 한탄을 많이 했겠어요. 아니, 인류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팔자가 왜 이래? 아니, 남도 아니고 그것도 피부치 가족이 세상에 나를 팔아먹다니. 그것도 내가 그렇게 믿었던 형들이 그걸 팔아넘겨가지고 세상에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이런 파라오가 사는 이런 이집트까지 팔려와서, 게다가 거기서도 평탄치 않았죠. 또 무슨 겁탈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끌려가서
거기서 또 감옥에 갇혔다가 또 거기서 누구 눈에 들어서 다시 회복을 하고 이런 엄청난 평지풍파의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꿋꿋이 이겨내니까 후미의 축복이 온 거지. 앞에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축복이 저절로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명심해야 되고 신앙인이면 그리고 이걸 거시적 관점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집트 백성이라고 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을 축복받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집트라고 하는 이때의 제국에서 이때의 큰 나라에서 막 종살이하고 고된 노역과 노동과 막 맞으면서 살고 핍박받고 이런 단련의 시간을 거쳐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더라는 것, 요 핵심적 내용을, 요 관점을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은 관점으로 그 아버지의 섭리 다스림을 이 시대에 적용시켜보면 어떤 원리가 똑같이 들어맞는 거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축복받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은총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새천년 왕국의 주인이 되는 거 원하시죠? 그러려면 이 시대도 계명을 여러분이 이건 나의 것이야. 내가 따라야 될 당연한 정신이고 기본이야. 해서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잘 지키는 영혼들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영혼들이 새 시대, 피아 시대 피아교회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통 새 피아 시대 새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좋아. 기뻐. 행복해. 은총 받았네. 근데 그 새 피아 시대의 주역이 되고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그리고 꺾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자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시는 것, 내 자아, 내 기호, 정서,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옳다라고 믿었던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 이런 것을 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하여 철저하게 깨닫고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그럼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런 계명을 순종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경에 근거하니까 이건 아니야. 여기 성경에 근거한 정신을 보니까 이건 잘못됐어. 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정신에 반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서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 제거할 수 있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던 것을 내 자아를 다 죽여서 이제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노력하고 희생을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받아들여야지 해서 받아들여서 이런 것을 띄워놓고 한 요런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마치 이 시대에 이집트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고 그 시간이 차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계명을 나의 것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배제를 잘하고 그것이 내가 따라야 될 마땅한 정신이고 당연한 거야.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정직과 그리고 진실성과 책임감 있는 마음과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그 정신이 내 정신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만이 새천년 왕국의 주역으로서 그 피아 시대, 성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주역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똑같은 관점으로 적용돼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스리실까가 미리 보이는 거죠. 왜? 과거에 이렇게 다스리셨어. 그럼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스림도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단련을 통해서 걸러내시고 누가 과연 진짠가? 지금은 걸러내시는 기간이거든요. 누가 과연 나에게 속한 충직한 백성인가? 잘 보시고 걸러내셔서 그 새로운 피아 시대, 성화 시대의 주역으로 다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자, 근데 파견하시는데 중요한 관점은 뭐냐?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파견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다른 민족에게 먼저 가지 말래요. 또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그럼 누구에게 가란 말씀인가?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아무에게나 먼저 파견하지 않으시네요. 예수님께서도. 자, 왜일까? 왜 다른 민족과 사마리아인들에게 먼저 가지 말라 하셨을까? 다른 민족과 사마리아인은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랑 같지가 않아요. 즉, 이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선순위로 파견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도 아니고 다른 민족도 아니다. 자, 그럼 네가 첫 번째로 가야 되는 데는 어디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첫 번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시대도 똑바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하느님의 일꾼이. 그럼 이스라엘 집안은 하느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쵸? 하느님의 백성. 자, 그런데 그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그럼 다냐? 아니야. 하느님의 백성 중에서도 길 잃은 양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길 잃은 양들이 누구야? 자, 목자가 없는 거죠. 똑바로 된 목자가. 똑바로 된 목자가 있다면 길을 잃어버릴 리가 없잖아요. 똑바로 된 목자가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자, 이 시대의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내가 하느님의 목자입니다. 자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리사 율법학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렸어.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인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저 잘못된 일꾼들에게 동조하고 하나 될 수 없어. 그럼 따라갈 목자가 더 이상 없으니까 길 잃어버린 거죠. 이게 길 잃은 양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사 율법학자를 잘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죠. 목자가 있어서 잘 따라가고 있는데 무슨 길을 잃어버립니까? 근데 길 잃어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길을 잃어버렸다는 건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건데 목자 있었잖아요. 바리사 율법학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사 율법학자를 안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만 안 따라갈 수 있나요? 그렇죠. 저게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과는 달라. 저건 잘못됐어. 잘못됐으니 하나 될 수 없어. 동조하는 건 더더욱 안 돼. 맹종맹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여 동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길 잃은 거죠. 왜? 더 이상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길 잃은 양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는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길 잃은 양들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만이 맞다고 인정하는 세력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이상 자기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길을 잃어버린 거죠. 목자를 따라갈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들이 길 잃은 양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그렇게 이스라엘의 바리사 율법학자가 분명히 목자라고 나는 목자입니다. 이러고 처신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들을 안 따라가.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고 아니까. 그럼 더 이상 자기들을 이끌 목자가 없으니까 길을 잃은 양이 맞죠. 이들이 길 잃은 양들이에요. 그럼 이 시대도 길 잃은 양들이 과연 누구냐?
저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는 달라. 근데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과 다른 것을 내가 계속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될 수는 없어. 왜? 그건 마귀랑 하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기에서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해서 거기서 이탈된 세력들. 이게 다 길 잃은 양들이죠. 근데 아무도 그들을 보살피거나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가서 그들을 내 뜻으로, 내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이끌어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게 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그들이 더 닮게 사랑하게, 두 분이 어떤 분이신가 더 똑바로 올바르게 전하고 전달해서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사도들인 너희들이 해야 된다. 나는 그래서 그 길 잃은 양들에게 너희들을 파견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 여기 더 이상 모범이 따를 가치, 기준, 이 절대값이 예수님을 닮은 게 없어. 이건 가짜야. 변질됐어. 잘못됐어. 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자기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고만,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가련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이 양들에게 이 복음 말씀을, 이 진실의 나라를, 이 진리를 저희 사명이 전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먼저 가야 된다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고로 여러분께서 저희 사명이 전하는 것을 듣고 공감하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길 잃은 양들입니다. 이 길 잃은 양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사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그들에게 가서 손 내밀고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주고 그들이 아버지의 뜻으로 다시 하나 되고 돌아오고 그들이 올바르다라고 믿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똑바로 전해줘서 그들이 굳건한 올바른 신앙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고 돌보고 보살펴야 된다. 그러니 너희가 거기부터 가야 된다 해서 파견하신 곳이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집안에, 즉 하느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이다. 그러나 낙담하시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고 저희가 전하는 이 진실이 정말 공감되고 맞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여러분은 저희 사명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나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새천년 왕국은 제가 앞에서 일독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천년 왕국은 본질의 나라에선 이미 시작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2019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천상의 나라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교회는 이미 새천년 새피학교회는 천상의 나라에서 이미 세워졌어요. 그러나 가시적인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거죠. 그래서 새천년 왕국은 머지않아서 벌써 천상의 나라는 세워졌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 곧 도래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적인 것이 도래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 인류는 여태까지 전체주의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받아온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공산주의 세력이 인간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해서 한동안 인간이 그 세력에 짓눌려서 고통받았죠. 근데 이 세력이 서서히 역사의 뒤안결로 다 쓰러지고 없어져 버린데 아직도 세상에 공산주의 세력이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북한도 어차피 그건 하느님의 섭리가 아버지의 뜻이 다 없애버리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번 유행했다가 사그러졌는데 이제 그것이 사그러질만 하니까 또 무엇이 득세하고 있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즉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세력으로 또 한 번 인류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갈 거냐? 그게 그토록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왜? 전체주의가 서서히 종말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새천년 교회 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주의는 종말을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이런 거예요. 원리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버지께 인류가 반역을 들었던
아주 사실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됐던 때가 언제냐?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버지께 이야기했죠. 그 전까지는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예언자나 선견자를 통해서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옆 나라 잘 사는 제국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단 말이지. 그래도 펌도 나고 우리도 좀 나라 같은 꼴을 좀 세워야 되겠고, 그 왕이 있는 나라 보니까 다 잘 살고 강대국이고 괜찮은 것 같아 보여.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우리도 왕을 주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음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 왕이 득세한 순간부터 사실은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하기를, 전체주의를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때부터 전체주의가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그 전체주의가 계속적으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때는 공산주의로 득세하고 어떤 때는 이런 세력으로 득세하고 이러면서 사람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면서 전체주의가 여태까지 인류에 지속되어 온 거거든요. 아직도 중국이란 나라, 북한이란 나라가 전체주의로 인간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박해하잖아요. 이렇게 전체주의가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주의, 야, 우리 공산주의도 해봤고 못도 해봤고 못도 해봤는데, 야, 이건 다 안 되겠다. 야, 못 살겠다. 무슨 보수가 안 되겠어서 진보도 세워봤는데 진보도 안 되겠다. 이거 보니까 진보도 완전 마귀야. 자기 이득을 차리기 위해서 남 속이는.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류가 어떻게 열릴 거냐? 그러면 이렇게 착해 보이는 수많은 코스프레로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로 교황권이, 봐봐, 이것도 이렇게 인류를 억압하고 이것도 억압하고 이것도 억압했지, 이제 이렇게 가톨릭으로 우리가 진리로 하나 되십시다. 그래서 지금 종교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황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전체주의의 적그리스도로서 우뚝 서는 요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체주의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세력이 엄청 착한 코스프레를 해서 전 인류를 속여가지고, 그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다 안 됐어. 그래, 이제 우리는 저 착해 보이는 저 선한 저걸로 하나 되자. 모든 게 다 진리는 조금씩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 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교황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해봤는데, 거기서 그동안 교황권이 했던 수많은 악의 행실이 인류의 눈에 점점 밝혀서 드러나지게 돼서 그게 다 전 인류가 이제 알게 된다. 그럼 저거 완전 마귀구나. 하느님의 탈을 뒤집어 쓴 마귀 세력. 그래서 뜨인돌이 날라와서 친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바로 그렇게 뜨인돌이 날라와서 그 교황권을 치게 되면 이제 그게 우수수 무너지면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야, 뭐 공산주의도 해보고 못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답 없구나. 하느님만이 유일한 답이야. 야, 우리는 하느님 한 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명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이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런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 과정 중에 지금 인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가 완전히 다 패망하게 되면 인류가 정신을 차릴 거고, 또 천상의 나라에서도 마귀들이 하느님 앞에 와서, 아버지, 이거는 아직 더 쟤네들이 저 자유의지로 저렇게 저걸 원했는데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전체주의 모든 것 다 해봤는데, 종류별로 다 해봤는데 망했잖니? 망해서 이제 저 인류가 나를 부르짖는데, 이제 내가 군림하고 다스리기 합당하지? 쟤네들이 다 저렇게 회개하고 뉘우쳐서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이제 이건 알겠다고, 이건 아니었다라고 해서 나를 찾잖아. 그러니까 내가 쟤네들의 주인으로서 이제 군림하고 통치해도 되지. 이런 명분이 아버지도 생기시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그건 아닙니다. 반기를 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래서 전체주의가 종말이 되는 때가 곧 도래할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런 전체주의가 종말을 고하면서 새천년 왕국이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도, 이건 새천년 왕국이구나, 피학교회가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을 이제 도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때를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인류에 지금 전하시고 있고, 끊임없는 인내로 기다리시면서, 동시에 마귀가 이렇게 판을 쳐도 기다리시면서 아버지는 무슨 작업을 하시냐? 누가 나의 충직한 종이고 내 자녀인가 지금 선별하시는 중이세요.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는 엄청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어떻게 반향을 아버지께 드리느냐가
여러분의 한평생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성의 나라에까지도 여러분이 가야 될 나라를 결정하는 엄청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매 순간순간이. 이런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느님께 어떻게 반향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힌트로 미루어 보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때 인간은 어떻게 반향을 해야 되는 것이며 일독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지를 다스리시는지를 배웠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의 관점이 있단 말이죠. 원리가. 그 원리의 근거에서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아버지가 똑같은 원리 가운데서 다스리실 거고 그럼 분명히 고통과 희생과 이런 마귀를 풀어놓은 이런 판 가운데에서 똑바로 된 자녀들을 선별하셔서 똑바로 올바르게 반향하는 아버지 뜻 진리에만 올곧게 한결같이 반향하는 자녀들을 선별하셔서 그 나라의 주역들이 되게끔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뭐 새천년이 온다더니 언제 와? 뭐 끼미도 없고 징조도 없고 나라는 맨날 망해만 가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다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돌아가는 뉴스를 올바르게 관점 있는 사람이 보면 지금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지 많은 마귀들이 소탕되고 있어요. 저 미국의 악이 지금 어떻게 잡혀가고 있는지를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느님께서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아버지께서 지금 처단하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ING 중에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 전부가 알게 되는 시간이 도래하겠죠. 그때까지 그게 막 수십 년 걸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반향을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복음과 일독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고 나는 지금 올바른 반향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떤 반향을 드려야 되는 걸까? 나는 누구와 하나 돼야 되는 걸까? 무엇을 버려야 되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한 다각적 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올바른 프로세스와 올바른 방법론을 세워서 이 진리에 근거한 방법론대로 여러분께서 하느님께 반향하고 올바로 갈망하고 회개하고 배상하고 보속할 것 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래서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7일 연중 제14주간 수요일 복음회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